네, 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선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운이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은혜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할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34장 이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중단되고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 이어졌던 메시지에서 이제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의 우상숭배가 신랄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본문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파수꾼이자 목자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분명하죠. 항상 깨어 있으며 성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망가진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수꾼으로서 백성에게 필요하고 긴급한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제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목자로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들을 먹이기는커녕 자신들 먹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양들을 잡아먹으려 와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건 역시 목자의 역할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양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런 목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탐욕 때문에 이익을 도모하고 술을 흥청망청 먹으며 즐겼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이익과 쾌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목자로서, 가장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파수꾼과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존재입니다. 즉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 누구인지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인정과 관심과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관심받지 못할지라도,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사실이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기와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신과 종교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는요, 그와는 정반대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요, 우리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력과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룬 무엇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억구는 파수꾼과 목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억구와 목회자와 목장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